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말씀 묵상이 좀 늦어서 늦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몇 분이나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앞에 나와서 이제 다윗이 자신은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한 후에 요나단 마음 가운데는 이 다윗을 향한 뜨거운 우정, 뜨거운 사랑이 이제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함께 언약을 맺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왕자의 신분을 가진 그가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다윗과 요나단의 또 이야기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 곁에 있으면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합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5절에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그리고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우리가 있는 곳 모든 자리에서 지혜롭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특징적인 부분보다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리가, 특별히 이 여인들이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내용이 사울을 굉장히 불쾌하게 합니다. 바로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왕이 된 사울이 이 말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목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눈여겨보다는 뜻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질투와 적의에 가득 차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튿날 바로 이 눈여겨본 그 다음날부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렇게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그리고 때로는 악령에 씌운 사람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울 근처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향해 던졌으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리신 절대 주권 하나님 손에 있지 않았다면 다윗이 맞아 죽었을 텐데 11절에 보니까 끝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사울 이후에 올 2번째 왕으로 어노인트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이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그의 계계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미갈을 준다고 하지만 다윗은 그 계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사울은 100포피를 주면 잡아오면 자기 원수를 갚으면 자기의 딸 미갈을 죽인다고 했는데 사울은 오히려 2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면서 200포피를 가져와서 미갈을 아내로 얻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아멘.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과 악령이 부리는 그런 사람은요, 대적을 할 수가 없고 결국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들도 또 저도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여서 어느 곳에서나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은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갑니다.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자기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 이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두고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니까 더 중요한 것을 하러 들어가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 같은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해서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해서 결국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이 제자들이 와서 음식을 가져와서 31절에 보니까 라삐어 잡수소서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음식을 드시지 않았는데 이미 양식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할 일은, 그분이 정말 해야 될, 먹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에게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메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죠. 근데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로 예수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린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만 지금 보면 희어져서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 37절, 38절에 보면 거두는 자, 뿌리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좁은 의미로 보면 거두는 자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거두는 자입니다.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전 바로 세례 요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 그리고 뭇 백성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거두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3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보내리니,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 선지자와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얘기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넓은 뜻으로 보면 이제 올 세대, 이 예수님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또 하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고, 뿌린 자는 신앙의 그 얼을 심어놓고 예수님 전 세대에 죄송합니다. 잘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 전 세대의 인물들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은 거두는 자와 또 전도를 받는 새신자가 모두 다 영생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3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간증으로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그 간증을 듣는 것을 끝으로 하지 않고 바로 예수께로 나옵니다.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시니 이틀을 유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의 보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그 이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이유하시면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41절에 나와 있죠.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리고 그 믿게 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아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직접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한 절 나누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이것이니라.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왜 배가 고프지 않으셨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두고 제 음식을 가지러 갔던 거예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그 짧은 시간에도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그 여자를 그 여자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더 나아가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에게 간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믿게 되었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처럼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는 어떤 자가 구원을 받을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간청해서 이틀 동안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요일 날은 좀 더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